하늘에 떠있는 운송수단을 우리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걸어서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오래 걸리는 거리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행기를 좋아하시죠? 저는 비행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비행기라는 단어만 들으면 몸소리를 쳐요. 비행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숙제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타주에 좀 멀리 계신 분인데 캘리포니아 쪽인데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비행기 때문에 망설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비행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갇힌 기억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좁은 공간,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에 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식은땀이 줄줄줄 나요. 폐쇄공포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 멀미를 한 3시간 비행기를 타면 한 25번 정도 합니다. 아내가 처음에 못 믿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 여행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먼 곳은 제가 힘들다. 그래서 아내가 졸라서 4시간 거리를 저희가 한 3년 전에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괜찮겠지. 여보, 내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손을 꼭 잡는데 손을 뿌리쳐야지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토록 저는 비행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럼 한국에서 미국은 어떻게 오셨나요? 제 좌석이 아닌 화장실에서 앉아있다 왔습니다. 16시간이. 특별히 비행기를 탔을 때 트리블런스라고 하는 난기류 현상이죠. 가뜩이나 비행기가 힘든데 저는 난기류까지 만나면 큰일이 아닌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특별히 요즘에는 난기류가 더 심해졌어요. 통계를 보니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난기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기적이에요. 참 많은 것들이 흔들어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흔들려야 될까요? 그저 시대에 따라 정처 없이 여기저기 흔들려야 될까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시대적 변화가 심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1편은 평화로운 환경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보통 평화로울 때 많이 쓰이잖아요. 또 시편 1편은 사업장이나 집에서 축복을 위한 액자로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시편 1편을 축복과 관련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편 1편은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연결을 해보면 인간의 삶에 대한 복과 지침서 그리고 평화로운 지혜의 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신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막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넘어왔을 때 시편 1편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다. 자세히 보면 1절과 2절은 서로 다른 특징, 대조 구조를 이룹니다. 1절은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2절은 의인의 길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이 특징이 어디까지 쭉 이어지죠? 6절까지 이어집니다. 즉 시편은 1편은 전체가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 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이 가장 마지막에 어디서 딱 펼쳐지나요? 심판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성공과 평화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위치에 거할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럼 의인과 악인이 나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악인과 의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를 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아기였을 때, 초등학교였을 때가 아니라 다 큰 성인으로서 종이를 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아마 먹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양선우가 아니라 염소선우셨네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먹은 종이는 일반 종이가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종이는 다른 종이보다 얇아요.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다가 넘기면 종이가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찢어지면 그 테이프로 붙이면 되는데 완전히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찢어진 종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제 양심이. 너무 근본주의 행동이 아닙니까? 목사님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신앙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종이를 쓰레기통에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먹습니다. 최대한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다루기는 하지만 가끔 성경책이 찢어질 때마다 저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소중히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니까요. 저처럼 성경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종이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쉽니다. 떡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고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영원 무궁토록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설교인데 그래도 적어도 아니어도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과 그 여러 학자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이런 설교들을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지금 수백만 개 그 이상의 설교가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책. 설교는 좋아하고 날마다 깨달음으로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듣고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확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시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는 분들은 반 이상도 안 될 거예요. 반 이상도.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작년부터 2년 동안 이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40분 이상, 최소 40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성경 필수로 3장 이상, 3장씩 읽다가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10장씩 읽으면 딱 1년이 되면 성경 1독을 딱 할 수 있더라고요. 잘 이해가 가지도 않는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책에 익숙지가 않아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은 그 순간에는 잠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채워질 수는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속에 넣지 않으면 내 영혼은 공허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 입술에 또 마음에 생각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공허하니까요. 공허하니까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에 육신적으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없어질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계속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뭐 퍼레이드도 있고 뭐 바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졌기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타락. 간단합니다. 목회자의 타락. 두 번째, 기도의 부재. 세 번째, 말씀의 부재. 이 3가지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럼 악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겨. 여러분, 겨는 곡식의 껍질을 뜻해요. 그리고 그 겨는 바람이 불 때 아주 잘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비었거든요. 속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전부 다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 목사님 하나님과 친하다 싶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죠?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더 나아가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생길 때, 대표적으로 코비드가 있잖아요. 코비드가 터지고 우리는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회복된 지는 뭐 한 1, 2년 됐겠죠.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저버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그저 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 다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기에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 바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계속적으로 흔드신대요. 계속적으로 흔들리면 가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천국은 진짜만 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내가 척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그럴싸한 모습을 갖춰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비 같은 모습을 지녔을지라도 급박한 상황에는 자신을 덮는 포장지를 찍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보, 이런 남편이 없어요. 이런 아내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키를 드시고 계속적으로 흔드실 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알곡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은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악인과 의인이 당하는 최후 심판을 예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잘 보세요. 말씀 띄워주시고, 시편 1편이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뜻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하지만 넓은 길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느 때보다 미국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그 주에서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하나 더 뒤이어 일어났는데, 찰리 컬크라는 이 사람이 유타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은 좌우 정치를 떠나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꺼리는 그런 사상 문제들 있잖아요. 낙태와 동성애, 젠더 문제, 종교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젊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살, 93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미국 방송에 출연한 학생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수백만의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신론적 관점에서 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주의 관점으로 돌아왔대요. 이 찰리 컬크라는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이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2명의 자식을 놓고.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이, 제가 주일학교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동성애, 젠더 이슈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술 문제, 클럽 문제, 담배 문제였어요. 그때는 교회에서도 이런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니까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꺼내면 안 되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돼야 되는 교회에서도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금요일 날 죄는 죄다라고 하니까 메일이 하나 오더라고요. 목사님,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서 어떡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100년? 요새는 70년, 80년에 병으로 다 돌아가시는데 언젠간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있는 죄 갖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거나 교회도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쏘더라고요.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람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흔드는 바람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알곡은 바람이 불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뿌리를 확 내렸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게 됩니다. 이 찰리 컬크의 죽음은 복음을 더욱 강하게 또 빠르게 퍼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격과 핍박 속에 더욱 강해지거든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한국말로 뭔가요? 네, 양선우 목사의 영어교실. 네, 미션은 한국말로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 이 선교라는 주제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참 벅차올라요. 선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선교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은 달라요.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패턴이 어떻게 되나요? 기독교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이 돼요. 이게 보편적인 선교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기하게 선교사님이 먼저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 도중에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1865년 영국 웨일즈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당시 조선, 한국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근처에 상륙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몇몇 사람에게 성경을 그냥 나누어 주시기만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진 것이 1865년이 최초예요. 물론 카톨릭 선교사들이 먼저 한국에 왔지만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는 1865년으로 시작이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인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시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사람들과 갈등 속에 불태워지고 배에 있던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의 품에 있던 성경을 꽉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사람들이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던지며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강가에서 잡혀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한국 첫 개신교 순교자가 탄생한 거예요. 젊은 나이 몇 살? 27살에. 그때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을 주워다가 자신의 집에 벽지로 붙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부터 놀러온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우연찮게 그 성경의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을 집 벽지로 붙인 집,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평양 근처였습니다. 평양. 그리고 이 평양은 나중에 엄청난 부흥운동의 근원지, 발생지가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연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였지만 그 배경과 과정과 그 밑바닥에는 수십 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려놓으신 성경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1865년에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변증을 하고 기독교의 중요한 시리즈, 에센스, 기초 상식 이런 거를 전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 성경 던져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육체의 영광은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으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자신의 목숨보다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조차 읽지 않습니다. 말씀조차. 순종은 두 번째고 성경을 피는 사람이 없어요. 피는 사람이. 하늘의 난기류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지금 심해졌잖아요. 앞으로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영적인 악한 바람은 더욱 거세게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흔들리는 바람을 더욱 거세게 맞이할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공격을 받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악한 바람이 강해질수록 성령님의 바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직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1편 말씀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봐봐요. 성경이 아닌 우리 PPT에 의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2달에 한 번은 PPT 없는 예배도 제가 한번 드려볼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 가지고, 찬송 하나 가지고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차게 살아갑니다. 누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이제껏 그래 왔듯이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허무한 나의 인생도 말씀 하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불쏘시개가 되거든요. 내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더 나아가 그분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버티는 마지막 때 말씀에 생명 거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